성경 말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관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타고나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식, 내적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밖에도 하나님에 관한 외적인 지식이 있죠. 이 천지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것, 이 자연 만물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안에 타고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밖에 천지 만물이 알려주는 하나님의 지식, 이것이 서로 주고받으면 원래 사람은 이 지식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지식들, 우리 안에 타고난 지식,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 이것은 온전하고 충분한 지식이 못 되고 무슨 어떤 지식이라고 했습니까? 약간의 지식밖에 안 된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약간 알 수 있는 지식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이 스스로 열어 보이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계시. 우리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만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구원에 관하여서 내가 타고나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은 이 세상에 창조주가 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조물주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지, 그건 이 세상 아무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으로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에 관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해하는, 서로 상호 이해 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다. 그럼 계시가 아닌 거잖아요. 열어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 수 있도록 열어 보여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 사람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인데 어떻게 소통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열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수준이 맞아야죠. 결국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수준으로 내려와서 소통해야 되죠. 부모가 갓난아이와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기가 알아듣는 언어로 아기처럼 말해야 아기하고 소통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그 높은 수준에서 이 땅의 낮은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사람 수준에 적응하시는 거죠. 사람 수준에 맞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알 수 있는 말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죠. 사람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계시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사람의 언어를 통해, 사람의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황홀경이나 꿈을 통해, 말이 아니라 비전, 그죠? 그러니까 오디오로 하나님이 우리를 오디오로 계시할 수 있고, 또 반대로 비디오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어느 것이 더 유리합니까? 예? 오디오가 더 정확하잖아요. 비디오는 해석이 다양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림만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언어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면 오해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계시를 하실 때에 오디오를 정확하게 이용하셨다. 특히 오디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말한 것을 더 정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 정확하게 하려면, 더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걸 메모해 놓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메모해 놓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언어로, 오디오로 계시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문자화시켜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왜 이러지? 그걸 다시 한번 더. 저거. 아니, 그거 말고, 앞에 거. 네.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문자화시키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자화된 계시, 열어 보여주시되 문자로 열어주신 것을, 남겨놓은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성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원, 성경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대표적인 것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을 암송하라고 했습니까? 십계명을 암송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판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쓰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14절,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이 책에 기록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에게 책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는 책이 필요 없죠. 하나님에게는 문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메모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책이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실현하실 분도 아니고 자기가 하신 말씀을 취소할 분도 아니고 반대된 말씀 하실 분도 아닙니다. 문자화된 계시, 책으로 된 성경, 이것은 순전히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 있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제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문자화된 계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하는 것도 우리 수준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하니 그것이 은혜라고 했고, 그런데 계시하는데 그냥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자화시켜서 더 쉽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니 그건 더 큰 은혜죠. 여러분, 미신 같은 경우나 다른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을 만난다고 할 때 어떻게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만나는 방법은 황홀경이나 접신하는 거예요. 엑스타시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무당이 접신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음악을 계속 두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접신한다는 겁니다. 그게 황홀경에 이르는 거죠. 엑스타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책을 읽는 거예요. 책을 읽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정확합니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만난답시고 엑스타시를 추구하느냐, 하나님을 만난다고 책을 읽느냐, 이 상황이 180도로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수준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라. 특별하게 말씀하신 그런 책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기록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바로 밑에서 글을 받아 쓴 저자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은 어떻습니까? 조선왕조 실록은 어떤 책입니까? 그 사관이 왕을 매일 따라다니면서 왕이 한 말, 왕이 행동한 거 그걸 다 일일이 다 적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왕은 못 읽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기록을 다시 정리해서 책으로 남겨놓은 것이 조선왕조 실록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조선왕조 실록에는 어떤 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왕이 요즘 말로 쪽팔리게 넘어지셨는데 그러니까 사관을 불러서 이것은 기록하지 마라. 왕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이 기록하지 말라고 말했다라고 그것까지 적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조선왕조 실록같이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다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특별한 필요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의도는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유익한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데 유익한 것, 그것만 딱 문자화해서 우리 손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안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충분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외에 구원의 길을 찾을 필요도 없고 찾는다면 그것이 이단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구원의 길을 찾으라고 주신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충분하고 완전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역사에 들어왔듯이,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문자를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성육신 하신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문자를 입고 이 땅에 온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이 되는 바람에, 기록을 하려면 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책으로 기록되는 순간 성경은 또한 하늘의 내용이지만 이 땅의 문헌이 됩니다. 이 땅의 책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기록물이 가지게 되는 운명을 그대로 겪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용은 하나님의 계시라서 하늘에서 왔는데 글 쓴 사람은 누굽니까? 글 쓴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을 쓸 때 글은 누구의 언어입니까? 글 쓴 사람의 언어죠. 그리고 책은 무엇입니까? 책은 때로는 가죽, 때로는 양피지, 때로는 파피루스, 이 땅의 재료로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요소와 땅의 요소가 섞여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특별히 기록된 저자, 그리고 기록한 언어는 아시다시피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수천 년 전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 어떤 성경입니까? 번역 성경이죠. 자국어로 번역이 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어와 헬라어 성경은 원문 성경으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번역이 되어버리면 번역이 반역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번역하면서 본래의 의미를 100%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때로는 번역하는 사람이 잘못 이해해서 오역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번역 성경을 읽고 있지만 끊임없이 원문 성경과 대조하면서 성경을 참고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일을 못하죠. 우리는 그런 일을 못하니까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학자들이 하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목사들이 참고를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가톨릭 성경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은 헬라어와 히브리어 성경과 동등하게 라틴어 성경을 또 최고의 성경으로 여깁니다. 벌게이트 성경이라고, 불가타 성경, 라틴어로 불가타 성경, 영어로는 벌게이트 성경, 우리 한글 말로는 공동번역. 가톨릭 라틴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한 게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은 어떤 번역을 또 신성시하느냐? 번역을 신성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톨릭이 벌게이트 성경, 이 불가타 성경, 공동번역 성경을 신성시하는 번역이라면 영어권 성경은 킹 제임스 버전, 어렵게 번역을 해서 흠정역 성경이라고도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 그래서 KGB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을 또 신성시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성도들은 한때 61년에 번역이 되었던 개역 한글판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98년에 이 개역 한글판을 개정한 성경이 나왔죠. 오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이거든요. 개역 성경을 개정했다고 해서 개역 개정판인데 이건 권위가 없다. 옛날에 우리 61년도에 나왔던 한글 개역판이 더 권위가 있다. 그건 지금 다 사라졌죠. 61년에 개역 한글판이 번역이 되었고 98년, 37년 만에 새 성경이 나왔지 않습니까? 왜 새 성경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왜 새 번역 성경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37년간 우리 말이 변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개역 한글판 읽으면 우리가 쓰지 않는 말,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읽는데 오히려 번역이 반역이 되는 경우죠. 아니, 번역을 했으면 이걸 읽으면 이해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번역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번역한 건데 번역이 오히려 어려워서 이해를 못한다면 그것이 번역이 반역이 된 경우죠. 그래서 61년판 개역 한글판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번역이 반역이 된 경우죠. 그러니까 98년에 우리가 새 성경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겁니다.
98년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는데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지금 23년이 흘렀어요. 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번역이 된 지 23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또 해야 돼요. 왜냐하면 30년간 우리 말이 변했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잘못 번역했던 것, 애매하게 번역했던 것, 끊임없이 학자들이 문제 제기했던 것, 그것을 더 정확하게, 그리고 오늘날 한글 세대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새롭게 번역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번역은 계속 시간이 지나면 반역이 되니까. 번역은 계속 반역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래서 지금 이미 성서공회에서는 새 번역 성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열심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 5년 안에 또 새 번역의 성경이 나올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또 빼딱하게 새 번역 성경이 나오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 출판사들 또 돈 벌어 먹겠네. 성경 하나 여기 한번 넣으면 막 어마어마 근데 뭐 1000만 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그 성경을 다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서공회에서 책 팔아 먹으려고 뭐 기간 유지하려고 그걸 뺐다가 절대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번역은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번역은 반역이 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새롭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새 번역 성경 나오면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새 성경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현대 신학은 성경을 어떻게 하느냐? 현대 신학의 성경관은 무엇이냐? 당연히 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주장하는 게 교모하게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한 것을 증언한 책이다. 자, 잘 이해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했어요. 그 체험한 것을 증언한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이라는 말은 맞죠? 성경이 증언이라는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각각 잊을만 하면 이것이 증인이 말하는 증언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증언이다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 증언에 대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여서 성경은 인간의 증언일 뿐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인간적인 요소가 더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증언이니까 사람이 증언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증언이다. 그래서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다음 단계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증언이다. 다음 단계는 뭐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파워포인트 다음 번 갈까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다음 단계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사람이 쓴 증언입니다. 사람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증언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면 그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신학이 믿는 성경관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평범한 인간의 책인 거예요. 인간의 증언 모음집입니다. 그런데 이걸 쓰는 순간,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순간 그에게 영향력을 미치면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증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증언인데 누구의 증언입니까? 인간의 증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 아까 말했잖아요. 성경은 어떤 요소와 어떤 요소가 같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요소,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가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증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정경과 외경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정경은 이것은 교회가 성경으로 받아들여야 할 책이다라고 공인된 책들이 정경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고 여러분 후보로 제기된 책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구약의 39권, 신약의 27권, 그래서 66권이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책으로 공인된 책, 정경입니다. 그런데 구약, 신약은 신약보다 흔히 구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죠. 다름 아니라 율법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싫어하고 그리고 유대주의를 싫어하는 사람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버려야 할 성경, 인정해서는 안 되는 성경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친유대주의적인 성향, 유대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친유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게 되면 오히려 신약보다 구약이 더 중요하다고, 신약은 구약의 해석일 뿐이다고, 구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했느냐?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은 율법 때문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은 끝났으니까 구약 성경 안 읽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우리 산상철교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서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구속력이 없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은 뭐냐? 정경 밖에 있는 성경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헬라어 시대에 헬라어로 번역이 되거든요. 헬라어 구약 성경에 헬라어 유대인들이 쓰던 유대 문헌들이 들어갔습니다.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경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쓴 것도 아니고 아마 십중팔구 선지자들의 이름을 도용해서 쓴 책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이것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에 들어가면서 초대교회 때 헬라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이 성경을 잠시 정경으로 인정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질이라든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
다른 성경하고 비교하면 현저하게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성경은 정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가톨릭 성경은 그래서 이 성경을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성경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정경이 아니고 외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는 성경 제목이겠지만 제1 에스드라서, 제2 에스드라서 또 이렇게 해서 10번째 가면 마카베오 상하 이런 외경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자, 성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으로 되어 있는 이상 모든 문헌, 모든 책이 겪는 운명을 같이 겪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때나 중세 때 책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요? 고대, 중세 때 책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정말로 귀하디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때는 종이가 다 가죽이었지 않습니까? 중세 때 가죽, 그러면 성경 한 권을 다 뺏겨 적으려면, 성경 한 권을 다 이렇게 필경해서 적으려면, 여러분, 가죽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소가 수백 마리 죽어야 돼요. 성경 한 권, 하려면. 그래서 고대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 한 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성경 전체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야, 자기 집에는 성경이 없어. 회당에 가야 성경을 구경할 수 있었어. 성경을 만날 수 있었어. 그럼 그 회당에는 성경 전서가 다 있었느냐? 그 회당에도 성경 전서가 다 있는 회당이 드물었어요. 성경 회당에서 예배 회당에 드릴 필요한 예언서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렇게 책이 귀한 시대, 이렇게 책이 귀한 시대가 이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까? 15세기 때 인쇄술이 발명되면서, 그죠? 종이에 이제 인쇄술로 대량 생산 가능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가난한 민중도 자기 집에 성경을 둘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성경은 귀족의 전유물이었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전유물이었고, 민중들은 성경 표지도 구경하기 힘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왔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 잘못될 소지가 많았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문자로 주셨지만 정작 책이 귀한 그런 시대적 한계 때문에 무엇이 더 효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더 많이 쓰입니까?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전이 더 유용한 통로가, 유용한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입으로 후대에 전달하면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전달을 잘못하면,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이 이것이 중요하다고 한마디를 더 붙이면 구전되면서 더 늘어나겠죠.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자꾸 첨가되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의 경우 장로들의 전통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을 비판하셨지 않습니까? 유명한 장로들은 성경 본문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같이 전해줬겠습니까? 이 성경은 이런 뜻이다라고 자기의 해석까지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달 받은 사람이 그대로 또 하느냐? 자기가 또 생각하기에 또 유용하다 싶은 성경 내용을 또 덧붙여서 또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장로들, 맨 위에 장로들로부터 차근차근 내려받은 그 엄청난 문헌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다 쉽게 말하면 탈무드가 되고, 미시나가 되고, 유대 문헌, 고대 유대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해석한 것.
유대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믿었던 일이 기독교에서도 반복됩니다. 기독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세 때까지 성경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중세 때까지 성경을 귀족들과 성직자들 소수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성경 뭐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유한 계급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에는 교회의 전통을 만드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자면 그걸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없는데 내 손에 성경이 없는데. 성경을 가르치고 보존해온 교회가 세운 전통, 이것이 딱 굳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교회의 전통, 성경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지켜온 교회의 전통과 성경은 서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인쇄술이 발달하고 자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가난한 사람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게 됐죠. 그러니까 가톨릭의 내용이 가르치고 보니까 그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아닌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들고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개혁이고. 그래서 수많은 지식인들이, 수많은 인문주의 학자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교개혁에 찬성하여서 칼빈주의, 장로교 프로테스탄트로 다 전향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질문을 몇 가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 완전한 규칙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더해서도 안 되고 뺄서도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개신교는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기록되지 않은 교회가 만든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록되지 않은 것을 덧붙인 경우죠. 유명한 말씀 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 말씀 외에 어떤 것도 더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간 개인적인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